자, 오늘은 감사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찬양의 노래죠. 이 시편의 이제 제5권 시작되는 107편에 이제 서두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형법상의 구속이 아니고요. 이게 기독교 용어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redeem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redeem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이렇게 구원할 구, 그리고 속죄할 속, 속 바칠 속 이렇게 써서, 물론 기독교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했다. 그게 구속이에요. 사람을 가둬서 잡아 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구원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지요. 이 갈, 히브리 말로 이제 갈 그렇게 쓰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배울 때 그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갈.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이 primitive 루트가 어근이죠. 어근을 보면 redeem 구속하다. 값을 지불해서 이제 도로 찾는 거. 기업 물을 자 할 때 물은다 할 때 이제 이거 물러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물건을 돌려주면서 다시 받듯이 이 kinsman 친족이죠. 또 조금 무시무시한 말로 aveng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수하는 사람이죠. avenger. 그래서 의미는 brought back, 다시 가지고 오는 거, buy back, 다시 사는 거, claim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자체,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족이죠. 그것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쭉 보시면 이제 redeem이라는 뜻으로,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redeemer, 구속자로도 이제 쓰입니다. 이 갈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룻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모든 그 고난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다시 되찾는 일을 할 때 한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죠. 그 내용이 여기 4장 6절에 나오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하느니라. 할 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redeemer라는 말이 나오고요. You redeem it yourself.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사실 있죠. 그렇죠? 이 시편 107편에도 그런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참 감사해. 그때 어떤 이유로 많이 감사하세요? 예, 자기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특별히 큰 사고를 이제 모면했을 때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사실. 참 나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궁금해요.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감사해라고 말을 하는지. 예? 조상들? 조상님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감사해 이런 말 합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우리는 감사할 대상,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참 감사해. 오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감사할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1월 16일에 있었는데 이게 뭐죠? 보통 이제 세마이라고 많이 하죠. 세마이 트레일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큼지막한 트럭을 미국 와서 굉장히 강렬하게 봤어요. 없으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집채만큼 크잖아요. 여러분, 전에 이 별명이 많죠. 세마이 이게 바퀴를 씌워보면 18이래요. 그래서 18 wheeler 바퀴가 18개라 그래서 18 wheeler 막 그러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여기 한번 바친 적이 있습니다. 한 23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감사하죠.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그때 이후에 사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계속 아이들도 같이 있고.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1998년 3월에 이제 굉장히 포근한 날씨에 이 사람들이 겨울 미시간에는 이 도로가 안 좋습니다. 미시간하고 그 일리노이 시카고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차선이 없어졌어요. 공사하느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몇 시간 전에 또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들이받아야 되나, 그 공사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쇼울더로 빠져야 되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merge in 해야 되나 막 복잡하다가 그냥 뒤에 트레일러가 쫓아오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들어갔어요. 일차로. 그래서 긴 얘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왔다 했는데 받친 거예요. 빠방 하고 받쳤는데 여러분 보통 트레일러에 받치면 이게 차가 돕니다. 이렇게 한쪽 경찰들이 이제 추적할 때 보면은 이 뒤를 이렇게 받치면 차가 이렇게 돌면서 서잖아요. 그 크리미널 차들이. 근데 차도 안 돌고 그냥 딱 쓰게 되었는데 제가 운전을 했고 제 뒤에 이제 큰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났다 괜찮냐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약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다고. 한 23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트레일러 사고가 그 신문지상에 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I-5의 스카깃 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죠. 여기 시애틀이 있고 오레곤에 이제 포틀랜드가 있고 여기 밴쿠버잖아요. 캐나다 여기 밴쿠버 섬이 있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다음 사진은 조금 참혹하지만 하여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이 트레일러가 이렇게 자기 앞을 가리면은 여러분 좀 어떨 때는 막 신경질 안 나세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이 미국의 그 대동맥을 수송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우대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해해주고. 근데 그 뒷차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세마이 트레일러가 뒤에 따라오면은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차에 받쳤는데요. 요 작은 차가 그 닛산이라는 일본 차였어요. 닛산 알티마라는 레드 닛산 알티마인데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은 그 브리지에서 전방에서 이게 노스마운드로 가고 있었는데 전방에서 공사가 있으니까 이 세마이 트레일러가 서서히 슬로우 다운 했습니다. 이 뒤따라가던 차도 같이 이제 슬로우 다운 했죠. 근데 이 뒤에 차가 세마이 트레일러인데 이 슬로우 다운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돌이죠. 추돌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은 지금 요 바퀴 있죠. 요 바퀴가 이게 트레일러 바퀴가 아니고요. 요 닛산 차가 이 반으로 접어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구겨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간 건데 우리 뭐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in my opinion. I don't know how she survived this. A miracle, divine intervention, or pure luck. Whatever you believe in, even for troopers, it is unbelievable. A 46-year-old woman near Seattle, Washington, walked away from this pancake of mangled metal. There's no explanation to why she's alive, let alone suffering minor injuries. Troopers say the woman was driving her Nissan when a truck in front of her slowed down. Then she slowed down, but the semi behind her did not and smashed into the car from behind. The force of the impact folded her car in half. The truck landed on top of it. Just a loud bang. A man who saw the crash was sure that no one could have survived. There's no way somebody survived that. But when a trooper approached the car, he couldn't believe what he heard. He walked up and he was walking around the car and he heard, help, help. And he's like, oh my goodness. Troopers say a tow truck lifted the front end of the semi off the car, and she, miraculously, crawled out of a little gap where the passenger window was. She was able to pull herself out of the car under her own power, which is incredible. 대단한 사건이었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하여튼간 뭐 들으신 대로 이제 경찰이 다가갔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이 토우 트럭이 와서 이 세마이를 들어 올릴 때 그 여인이 자기의 힘으로 그 패신저 사이드 윈도우의 작은 갭 그 틈으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머리가 좀 아파 그리고 갈비가 좀 아파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상처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46살 되셨는데요. Jill Bradford Ross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차가 이제 잘 팔릴까 싶더라고요. 2015년 닛산 알티마 세다라는 차인데 글쎄요. 저 차를 타고 살아났으니까 잘 팔릴까요? 근데 너무 많이 구겨져 갖고 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그래도 살아난 거 물론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큰 사고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게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저런 사고가 안 나고 지금 교회 오신 게 더 감사하세요? 어떤 게 더 감사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이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전해서 그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무슨
불행도 막아주시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내 힘으로 걸어서 차 타고 교회에 왔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이 107편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보면은요, 네 파트로 나눠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셨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여전히 이 광야길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그런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 다 이민자 생활로 미국에 다 오셨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인도하시고 또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해서 우리가 다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연에서는 갇힌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을 찬양을 합니다. 또 10절부터 16절까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도다. 그래서 이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까 광야 같은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답답한 이런 세상, 갇힌 이러한 얼마나 답답하세요. 코로나로 갇혔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3년은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선포합니다. 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광야와 갇힌 생활에서 또 아픈, 우리 때때로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힐링 파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연은 23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참 이게 우리 생활이 광야 같고 우리 생활이 바다 같잖아요. 우리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바다. 그러한 고해 바다에서 항상 이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이는 이런 고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23절부터 32절까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그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공통점이 여기 있잖아요.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해군으로 입대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기쁜 것이 배 타다가 이 땅을 밟는 거래요. 그 미션이 끝나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어다. 참 수많은 파고와 폭풍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잠잠케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자, 맺은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33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맺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과 악인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시편 107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어떠세요? 그냥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냥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어로 know of him, know him이 아니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인상이? 누가 교수라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이분이 이제 조명환 교수 맞습니다. 조명환 교수 맞는데요. 195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난한 피난민이었어요. 이제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서울에서 자라났는데 자기는 맨날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 마음에 이제 불평이 좀 있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국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미생물 공학 학사 석사를 받고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서 미생물과 면역학 박사를 이제 받습니다. 케네디 그 스쿨도 이제 좀 다녔고요.
1990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지 모르겠네요. 65세가 됐나요? 56년생이시면. 그런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 전신인 넥설 바이오텍 공동 설립 벤처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임명 사전에도 이렇게 등재가 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뭐 화려한 이력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은 한국의 월드 비전의 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월드 비전 아시죠? 이 후원 아동을 이제 돕는 건데 이분이 후원 아동이었어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45년 동안 매달 15불씩 15달러를 이제 미국 후원자로부터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그 후원 그 개념이 이 성인이 되면은 후원을 안 합니다. 이제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이분이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했는데도 그 독지가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그럴까? 이분이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15달러라는 것이 그러니까 45년 동안 15달러 받았으니까 옛날에 15달러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자기 가족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이 15달러래요. 그거를 45년 동안 계속 할머니가 이제 보냈습니다. 45년 동안 한 540여 통의 편지가 왔다 갔대요. 그래서 이 손편지죠, 말하자면. 여기 이제 주소가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네브라스카 세인트 폴에서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 이제 독지가가 돼서 계속 이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지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영적인 어머니니까. 어머니 내가 미국에 왔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있잖아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그냥 뭐 꼭 만날 필요 없이 그냥 뭐 그렇게 드러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쭉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보내는 거예요. 15불을. 그러면은 이제 또 어머니 제가 그 15불 가지고 오늘 빵 사 먹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아주 기뻐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에드나 넬슨 어머니가 99세가 되셨어요. 99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차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돌아가기 전에 한번 만나야지. 그리고 무작정 얘기하면은 오지 말라 그러니까 무작정 비행기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내려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 렌트에서 이제 집을 찾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세인트 폴 25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25마일 후면은 세인트 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분이 더 이상 못 가고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맨날 자기가 편지에서 보이던 세인트 폴에 자기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 폴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인트 폴이라는 이제 작은 타운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가게에서 그 에드나 할머니 아마 다 뭐 밥 숟가락까지 다 쉬나 봐요. 물어봤대요. 이분이 혹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1시간 동안 못 들어가요. 이분이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때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로서 이제 이모지요. 이모라고 할 수 있는 그 릴리안, 이분은 96세예요. 이모를 만나고 어머니는 2층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이분이 기다리는데 이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만나고 싶었습니까?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 반, 2시간 만에 2층에서 빨간 옷을 입으시고 하얀 바지에 빨간 구두에 그리고 예쁘게 단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립스틱까지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게 이제 칠하시고 2층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2시간 만에. 그래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분 생각에는 이게 미국 예법에 맞지 않고 그냥 불쑥 찾아가서 좀 신뢰가 되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99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시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이제 목욕도 하시고 예쁘게 단장하시고 그게 이제 2시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부자만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미국의 소시민 그리고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 은퇴하시고 그 편의점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소시민이 그렇게 돕는 겁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시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96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5년 후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0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왜 나에게 15달러를 계속 45년 동안 보내셨을까에 대한 해답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너는 후원 아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후원 아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가르침은 그러니 너는 이제 다른 후원 아동을 돕는 후원자가 되어라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말 이런 일 있으면 돕고 싶더라고요. 정말 도울 수 있으면. 이 월드 비전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6.25 사변 때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 분이 한국의 가난한 그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잖아요. 너무 깜빡깜빡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자비의 손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 후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07편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맺음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모든 참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곁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드나 넬슨 할머니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빚진 자 되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후원 아동이 후원자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일을 선을 베품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으세요?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한 축복과 영광의 이러한 선물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게 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 기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축복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우리 삶의 정말 원동력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